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혹시 아세요? 여자분입니다. 1907년, 꽤 오래됐죠. 1907년에 24살의 나이로 조선에 온 젊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사 일을 하다가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5세가 되어서 소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한 기간 한 9개월 정도 될 거예요. 예전에 송도 어딘지 아세요? 어딥니까? 아니요, 포항 송도 아닙니다. 부산 송도 아닙니다. 여기 송도는 인천 아닙니다. 개성입니다. 개성을 예전에 송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도에 개성에 와서 교사로,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도와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아이들을 이제 간호하고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이런 교사의 사역을 협력하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에 쓰러집니다. 갑자기 이렇게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맹장염으로 인해서 쓰러진 후에 회복되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급성 맹장염이라도 치료하면 고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랬나라고 이렇게 이분의 이렇게 전해져 오는 그런 기록들을 보니까요. 본인에게 병이 생겼는데, 근데 자기를 치료하기보다 아파하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더 치료하고 하는 그러한 일에 더 몰두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병이 생기고 열흘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부모님께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을 같이 적어 보냈습니다.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25 그 나이에. 그죠? 참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것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양화진에 가면 우리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역 있잖아요. 양화진에. 거기 가면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하나가 아니라 내게 생명이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이 생명을 전부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라고 하는 본인의 말이 분명히 그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 조선 땅을 사랑했는지, 그죠?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이분이 한 이 수고와 헌신이 정말 얼마나 귀한 헌신인지 우리가 한번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다가 10일이라는 시간을 병을 앓다가 그렇게 소천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냥 그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로 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같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곳에서 작은 섬김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저도 살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유월절 엿새전에라고 얘기합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장리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귀한 헌신 첫 번째는 가장 귀한 것을 말씀대로 드려야 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십니다. 자,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한 3km, 약 2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입니다. 단 몇 시간만 가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몇 시간만 걸어가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가셨습니다. 베다니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나사로를 통하여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이 있는 장소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장소가 된 곳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살리신다. 즉 하나님을 믿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는 약속의 은혜를 주시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도 내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라는 이 확실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따라서 이제 구속의 길을 걸어가시잖아요.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다니는 어떻게 보면 나사로를 통하여서도 보여주었듯이 오늘 예수님에게도 분명히 이곳은 죽음과 부활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도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이 있는 이 베다니와 같은 삶의 자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환경,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있는 직장,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오시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이 베다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근데 이 잔치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큰 잔치, 그죠? 막 풍악을 울리는 그런 잔치보다는 그냥 만찬을 나누는 자리, 함께 식사를 나누는 자리,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은 많이 몰렸지만, 근데 그것이 정말 풍악을 울릴 만한 그런 잔치가 아니라 함께 모여 만찬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서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아름다운, 최고의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무엇을 합니까?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지금 세 명의 남매가 각기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은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그것을 주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 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어떤 주요 어떤 중심이, 그죠? 중요한 사람을 마리아로 놓고 보기 때문에, 자, 마리아가 하고 있는 최고의 헌신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붓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의 머리를 틀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부어도 괜찮죠, 그죠? 근데 과연 머리틀을 자기 머리를 갖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결국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고 끝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그냥 향유를 부으면 됐지. 머리털로 닦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순수한 겁니다. 다른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한 근이란 이 어떤 무게, 그죠? 부피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딱 표현입니다. 이 한 근은 21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람으로 따지면 600g입니다. 물의 양을 보면 600ml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3-500ml짜리, 그죠? 그 한 병에다가 종이컵 한 3분의 2컵 정도 더 보태진 그 정도의 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600ml 그 얼마 되겠는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뒤편에 나오는 가룟유다 얘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잖아요. 그때 노동자가 평균적으로.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뭐 별로 생각이 안 들 거예요. 이게 얼만큼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그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떡을 먹는데. 근데 그때 필요한 떡의 양이 얼마라고 얘기합니까? 안드레가 얘기했을 겁니다.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합니다. 장정만 5,000명인데 우리가 알듯이 어린아이, 여자분들, 뭐 나이 드신 분들 다 포함하면 평균적으로 2만 명이 넘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2만 명이 먹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200데나리온. 그런데 그것보다 더 100데나리온이 더 많은 이 값어치를 우리가 그렇게 보면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1년에 노동자가 벌 수 있는 그 전부를 10원 한 장 안 쓰고 다 모은 것을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1년의 그런 품삯의 가치. 어떻게 보면 이 마리아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준비했던 그 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이 향유를 준비했을 겁니다. 그만큼 귀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행동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향유를 드렸다. 내가 머리털로 닦아드렸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정말 이 귀한 향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시간과 그 노력을 3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이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것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예수님에게 뭔가를 받기를 원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의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 표적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을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드리면,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 이번 달에 제가 헌금 1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한 300만 원 되도록 해주세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나드 향유를 주님 앞에 드렸던 이 마리아의 삶, 이 마음, 다른 것이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고 표현할 만큼 마리아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희석되지 않았습니다. 순금은 불순물이 없어야 순금입니다. 18K가 순금이 되지 못합니다. 24K가 되지 못합니다. 14K가 24K가 되지 못합니다. 그와 같이 이 마리아의 이 헌신과 이 아름다운 희생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이 들어가 있다면 그 삶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지 못했을 겁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드렸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흉내 내기는 참 힘들 거예요. 그죠? 그렇게 붓고 머리털로 닦는다. 흉내 내지 못할 그런 믿음의 표현입니다. 다르게 보면 헌신과 믿음은 흉내 내지 못합니다. 또 윗선적인 모습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면서 윗선적일 수가 없고 흉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의 어떤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잘 드리고 있는지, 내가 헌신하고 아끼지 않고 주님께 이 마리아 같이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내가 깨트리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믿음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이 내게 올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깨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림은 나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지, 그죠? 저 사람이 드리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마음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면서 가장 그냥 노골적인 게 돈이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 돈을 정말 내가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한다면 과연 얼마나 하겠습니까? 얼마나 따라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김동호 목사님 책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11조를 꼭 해야 되나요? 그건 구약에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젊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내 신앙의 고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주님 앞에서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향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향유를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죠? 드리지 못하는가까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려야 될 가장 귀한 향유는 무엇이고, 왜 드리지 못하고 있는가까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 고백.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리아의 이 믿음의 행동을 보면서 좋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것을 왜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가끔씩 겪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죠? 다른 어떤 분은 이제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 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나라고 얘기하고 이제 좋게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더 뭐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등장합니다. 왜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마태복음 26장 8절에도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오늘 성경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제자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의 행위를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의도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저러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가룟 유다를 지목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니냐. 그죠? 이 300데나리온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구제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다. 그는 도둑이다. 그곳에서 훔쳐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던 사람이, 예수님과 관련된 여러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것, 마리아가 보여주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것도 있고, 그죠? 이웃을 위하여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한 일이 먼저인가, 중요한 일이 먼저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왜요? 삶에 쫓기다 보면, 생활에 쫓기다 보면 급한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 삶을 보면 그냥 급한 대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고요. 사람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뭡니까? 무엇이 더 먼저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말씀이, 내용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먼저, 아주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것. 그러면 오늘 마리아가 하는 행동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면서 급하고 바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먼저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급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 안에서 먼저 그의 삶을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오늘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이란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죠?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저도 뭐 그렇게 잘 살지 못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뭡니까? 나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지만 같이 잘 못 사는 사람들끼리 같이 잘 못 사는 사람들끼리 다시 한번 잘 살아봅시다. 그죠?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살려고 노력하고 발부둥 칩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가룟 유다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았지만 그죠? 지금 아직 그까지 안 갔으니까 오늘 사건만을 놓고 본다면 그죠? 그렇게 가룟 유다만을 비판할 수 없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 나도 그죠? 훔치고. 그래서 저도 예전 어릴 때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꼬마 때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랬던가? 어머니 그죠? 그 돈을 왜 돈을 그 옷장 속에 넣어놓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 돈을 야금야금 빼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지금 초등학교 다닐 때 가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그때 옛날 구룡포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 그래서 그렇게 저도 훔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제 사모님 앞에 가끔씩 뭐 요즘은 아예 다 공개가 돼 있지만 예전에는 뭐 비상금을 꼬물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라고 해서 뭐 이제 맨날 뭐 정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만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똑같으면서 누구를 비난하겠습니까? 거짓되고 위선된 그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이 돈 때문에 별로 종이 쪼가리 그 하나 뭐가 그리 대단한지 그것 때문에 참 그렇게 많이 살았습니다. 결국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 향하여 말하는 사도 요한의 말과 똑같습니다. 그냥 도둑놈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으로 있다가
이제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주님이 나를 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지고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저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가룟 유다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해석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조금씩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매일매일 한 발씩 조금 더 가까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께 드림에 인색하면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을 질투하고 비난하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그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 이렇게 말씀드려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정 보시는 분들은 교회마다 재정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보다 못 살고 나보다 수입도 적은데 나보다 헌금을 더 많이 하면, 그죠? 속으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목사들은 그걸 보잖아요. 그럼 저도 가끔씩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의 신앙 고백인데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게 혹시라도 그런 적이 없는가, 질투하고 비난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선택하고자 적용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가장 귀한 은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만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 하고 있다. 나의 장래를 준비하고 있다. 즉, 이 여인은 지금 정말 고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이 300데나리나 되는 이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는데 내가 헌신한 이 헌신을 주위 사람들이 비난하고 왜곡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하는 소리가 들릴 때에 마리아가 어떤 마음일까요? 마음이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나는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있는데 들려지는 소리 때문에 그 마음이 아마 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가만두라. 나를 위해서 하고 있다.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그에게 온전하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함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상처받을 수 있고 때로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그럴 수도 있고요. 자녀들하고도 그럴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 사람들 간에 그렇게 소통하다 보면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우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위로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님이 계시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이 세상에 있지만 사람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런 비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 아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아파하셔야 됩니다. 그죠? 고통하셔야 됩니다. 왜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자신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데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만지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일들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마리아 같이 신앙은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헌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한 이 마리아와 같이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 시간 이렇게 향유를 깨뜨리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드려진 시간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분명히 드렸잖아요.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쓰임받아지는 겁니다.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분명히 사용하시기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용하심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복음과 함께 전파될 것이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2000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으로 전해진 겁니다. 그러기에 가장 귀한 은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사랑하고 위로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위로해야 될 사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이유든지 상관없이 혹시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가장 귀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아버지의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리아와 같은 귀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깨트릴 수 있는 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임을 잊지 않고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또 사용되어져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어느 곳에서든지 주의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삶이 복되게 하시고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서 오늘 그 향유가 온 집에 가득하였던 것 같이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